자, 에베소서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다른 좀 말씀을 나누고 5월 첫째 주부터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성도의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2년 4월 마지막 끝자락에도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에겐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어요? 이제 교회도 식사가 가능해지고 인원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한껏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처럼 예배, 교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가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코로나 시국의 교회를 향한 시선은 불편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교회도 욕을 먹고 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공교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일상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떻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최근에 국민 지원을 하기 위한 화폐가 많이 통용됐잖아요.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화폐가 사용되고자 하는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상승한 걸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으로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3년 이 정도의 시간이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살기 어렵고, 코로나19는 진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몇몇 사업을 하지만 학생들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 혹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 무게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마다 힘들고 저마다 월급의 70%, 80%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쪼개어 남을 돕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최근에 산불도 연이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지갑을, 자기의 통장을 여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도와보고 나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섬겨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심정으로 섬기는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섬길까요? 혹은 좀 가엾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좀 여유로워서 내 지갑에 돈이 좀 넘쳐서 그렇게 섬기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를 돕는 원리가 그런 여유로움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정당한 동기부여를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을 돕기 위한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치에 따라 성경이 우리에게 동기부여 제공하셔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 없으면 불가능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의지, 내 능동적인 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없으면 이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프로야구의 선수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강해서, 너무 많이 퍼져서 메이저리그가 중단됐을 때, 즉 마이너리그까지 모든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됐을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남은 자녀의 주급이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가장 좋은 현장에서 뛰지 못한 선수들은 주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가 자기의 연봉을 기부해서 무려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의 월급을 제공했습니다.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191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한 이 인터뷰의 인터뷰의 내용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나의 가난했던 7년의 마이너리그 시절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을 돕는 건 그때 당시의 의지, 내가 나중에 성공 후에
내 삶의 신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걸 그대로 옮긴 것뿐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다해 주변 사람을 섬기는 실제적인 예가, 저는 한 운동선수의 실예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는 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속죄하신 구원사역의 결정판, 최종판, 끝판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은 사실 죽음도 고난도 그것도 모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색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의 고난은 그냥 조금 많이 아픈 사건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냥 한 선지자, 의인에 불과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을 받쳐줄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어때요? 기쁘죠? 감격적이죠?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마스크 너머로 그래도 웃고 계시는 거 맞죠?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저에게 주시는 거 맞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사실 놓치고 있는 게 종종 우리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활주일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종종 간과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뭐 같으세요? 구원은, 죽음은, 성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믿고, 그게 너무 믿어지고 눈물이 흘려지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 부활은 마치 신화처럼 여겨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가 수용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나도 모르게 한 신의 신화, 마치 로마의 신화처럼, 그 어떤 신의 이야기처럼 내가 스쳐 지나가듯 이 부활을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배웠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랑, 그 정신 나간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 와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의 십자가 고난, 어디에 못이 박혔을까? 그 못이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의 죽은 이유는 뭘까? 마치 이런 것들을 고증하고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인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며 근심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도 그만큼 믿습니까? 부활도 그만큼 신뢰합니까? 부활도 그만큼 내 감정과 이성을 투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기쁨으로 돌려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 당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신화 같았거든요. 내가 죽음만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만 제대로 믿으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신 예정의 사역만 믿으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거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을 탐구하고 싶고 그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보다, 성육신보다, 성탄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교회가 감사하라고 하니까 사셨네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시간입니까? 교회가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리 기뻐하지 않는데 달걀 받고 이거 부화하는 거지, 그치,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병아리가 부화하는 건 같은 원리가 주는 거야, 그래,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즉 앞선 우리가 예화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인 의지, 부활은요, 여러분이 의지를 담아서 믿어야 할 구원의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내 모든 인격을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도록 몸부림치셔야 하고,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부활의 원리를 나의 부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드는 게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성도의 죽음, 그 죽음 뒤에 너무도 신기한 사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 한 사람, 한 성도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한 여인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도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세상에 부활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여인의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정말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마감한 죽음, 이 죽음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세요? 혹시 최근에 코로나19에 확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약 50명이 다 확진을 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진을 당하고 무언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병 앞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34기의 경림자매와 49기의 진우 형제, 52기 진수 형제의 조모, 외조모 상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배 후에 우리 자매와 형제에게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격려와 위로의 기도와 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가족이 아프고 돌아가시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죽음이 뭐지? 나에게 죽음은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해 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부활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느끼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 찬양하고 고맙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인생을 쫓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건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소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신앙, 나한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워야 할 부활주일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그는 70세 예수를 믿었고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 투병할 때에도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죽음을 연습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료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가치관,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관념, 내가 죽음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르스 모리엔디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라틴어죠. 죽음의 기술입니다. 이 죽음의 기술을 담아있는 죽음을 배우다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한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이 기술인 까닭은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분 손에서만 추하고 끔찍한 것이 아름답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 결국 죽음은 부활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의 물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고 다른 이들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손을 찾는 과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잘 죽는 문제는 사실상 잘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죽음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그렇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해하는 법, 죽음에 대한 기술을 그 어떤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자, 여기 믿는 자로 죽음을 경험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본문 36절은 이 다비다의 이름을 도르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두 개죠.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나 헬라의 문화권, 로마의 식민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화의 창시 개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이끌려 이름을 다시 지어야 했기 때문에 도르가와 다비다 두 가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아람어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 도르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화면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본가가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족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헬라적인 문화에 속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 첫 구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뭐라고 나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제자.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았고 힘들고 지친 사람을 보면 그를 일으키려고 안간힘 썼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부였거든요. 이 여인 홀로 지내는 혈혈단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홀로 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른 과부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처량한 신세는 똑같았거든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그 처한 신세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과부들을 섬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가 얼마나 물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부한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여유로운 형편이었을까요? 그도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자기의 전적인 희생을 다 투영하여 과부들을 섬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가난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형편에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인 홀로 사는 게 짐승 한 마리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전혀 우월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은 사람들의 무엇이죠? 소유입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 남자의 소유였어요. 에베소서 강의 기억하십니까? 자기 혼자 결정한 능력 없었고 자기의 저축, 자기의 재산 따위는 소유할 수 없었던 미물에 불과한 게 과부였고 한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요빠입니다. 만약에 요빠에 우리 같은 성일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었다면 교회가 누구를 도왔겠습니까? 다비다를 도울 정도였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면 다비다는 가장 많은 구제와 도움을 받을 법한 대표적인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 여인은 어려워서 도움을 받았다? 그 여인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녀를 도왔다? 아니요. 이 여인은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의 신분에 맞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힘써 돕는 인생이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과부들이 나와 옷을 벗어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속옷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입은 겉옷이 다비다가 직접 만들어준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섬김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여유로워 내가 넉넉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 어렵고 힘든 구제의 대상들을 힘써 섬긴다? 절대 아닙니다. 제자의 신분은 예수가 하는 일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배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죠? 그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 그의 목숨을 장미꽃에 한 이파리 떨어지는 것처럼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의 희생을 보며 되게 믿음 좋은 처자네, 성경의 인물다워 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성경시대 밖에서 2022년에 보기 때문에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제자구나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가 욥바에 개척된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다비다를 평가하시고 이 다비다를 대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욥바의 교인이라면, 다비다 너무 가엾다, 도르가 너무 애처롭다,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그냥 네 인생 그대로 너만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다비다 이제 그만해. 그러다 네 몸이 상해. 네가 죽어. 네가 얼마나 어렵고 곤고하는지 세상이 다 알아. 우리 교회가 다 알아. 너 이제 그 인생 그만 살아. 제가 만약 욥바의 교인이라면 저 다비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여인 빨리 데려가십시오. 왜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니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어떤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 여인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 이 여인 좀 데려가십시오. 저렇게 살다가 어떠한 안식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홀로 고독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비다를 묵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도 이 여인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런 권면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에, 그녀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37절에 나와 있죠. 간사님 37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37절입니다. 본문.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네,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바라는 고통과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이제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 여인은 내 것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바느질해서 줄 이유도 이젠 없어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평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인이 죽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해서 천국에 거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며 입을 벌려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것이란 복이다. 주 안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란 진정한 평안이다, 쉼이다. 보세요.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네, 죽음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지금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고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거 아직 저 밑으로 미루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 천국은 나중에 제가 원할 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 아픔보다 천국에서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기쁨이다. 가장 큰 행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비다는 세상 평안할 거예요. 본문에서 도르가는 세상 기쁠 겁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을 목전에서 뵈고 더 이상의 아픔, 가난한 고통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진짜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은 그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이어오며 지킨 하나님과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죽는 것이 이 다비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 이제 그냥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기나긴 경주를 이제 마침표 찍어서 결승점 통과한 거예요.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잘했다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다비다는 그런 삶을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요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선생님, 지금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동역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하죠. 아람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회심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능력의 종이 되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다비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났던 거예요. 그녀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살아난 다비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살린 베드로의 기도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렇게 베드로의 기도로 부활한 다비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활한 다비다였다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기뻐 뛰며 그렇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베드로를 얼싸안고 감사의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 영적인 옷을 다 벗고 민낯으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그럴 사람 있으세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 아니 저라면 선생님 왜 저를 살렸습니까? 제가 다시 살게 되면 다시 이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내야 하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저는 또 살 겁니다. 차라리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과 사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저에게 유일한 행복인데 왜 저를 살려내셨습니까?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절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이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 나를 살렸냐고 오히려 억울하고 분해서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못 견딜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시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비다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베드로는 천국의 거하에 마땅한 다비다를 다시 살렸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천국의 목전에서 다비다야 다시 가, 다시 돌아가, 가서 요바에서 지금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 왜 주님은 이 다비다를 돌려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에서 기쁨 속에 사무쳐 있는 것에 비하면 다시 살게 된 다비다의 인생의 현실은 참 잔혹하고 참 불쌍한데 왜 예수님은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헌신해서 도와준다는 건 그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 능동적인 의지와 내 힘이, 내 능동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가 죽은 후로 부활해서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을 때 달라진 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온 다비다는 여전히 제자의 신분에 맞게 의지를 다해 섬겼을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헌신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 이 제자의 부활을 종식시키는, 그 의미를 종결시키는 이 문장 하나를 읽고 우리 한번 계속 묵상해 봅시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 쿰이라고 했습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이거 근데요, 성경을 보시면 사실 발견이 돼요. 이거 누가 하신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소녀,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요지부동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건드리죠. 그 옷을 건드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이 스토리가 진행되기까지 예수님은 곁에 있는 야이로를 그대로 두시고 그 딸이 죽기까지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때에 비로소 딸을 고치러 갔는데 어떻게 됐죠?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시며 달리다굼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제로 이해가 되어야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친 이 사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랐대요. 여기서 놀랐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을 보면 엑스타시라는 단어 아십니까? 엑스타시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 어떤 상황에 쓰는지 아세요? 대마초, 환각, 이게 엑스타시와 연관되는 표현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쓰이지만 고대 사회의 이 엑스타시라는 황홀경은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성관계를 하며 느꼈던 감정,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며 드렸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엑스타시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봐도 이 엑스타시란 단어가 어때요? 긍정적이세요? 아니요. 여기서 놀랐다는 뜻은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 일 하셨지,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들리세요?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냥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딸을 지금 고쳤을까요? 이 놀란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이로 때문일까요? 야이로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그가 정한 시간에 내 딸이 고쳐지길 원했고, 가능하면 빨리 나아서 아무 일 없는 걸 원했지만 그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고백하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이해가 됐으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자,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달리다 굼 하신 것처럼 본문의 베드로의 이적을 통해서도 다비다 굼이라고 하며 베드로도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그 초인적인 사역을 펼치셨다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2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뚫고 다시 나와 부활의 몸으로 공동체를 섬긴 이유, 속옷을 지어 입히고 겉옷을 지어 입히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 그게 뭐라고요? 이 행위 때문에, 이 삶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할 때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고백하죠?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 다비다처럼 물리적으로 부활한 적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사는 목적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이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온 요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의 그 사건을, 다비다의 부활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자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 성적인 문제,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는 것 밝히기가 어렵다면 온 요파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을 뿐인데 온 요파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본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힌트를 줍니다. 요파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제자 됨을 통해 누군가 예수 믿게 된다면 어찌 과부들의 속옷을 지나칠 수 있으며 지체의 겉옷을 입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지갑과 내 시간을 투영해서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 시선에 머금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챙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52번이에요. 아시죠? 우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일,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썬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52번의 감격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주일조차 이 감격이 없다는데 어떻게 52번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부활주일에 감격이 없는데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우리 척박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 강의를 배웠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의 빛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그 첫 열매를 통해 다비다는 이렇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는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 2022년 4월 17일 우리는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통해 증거된 제자들의 삶에 의해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약속의 말씀 기대합시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의 저 하늘의 빛과 별과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이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